또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이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여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길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기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못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못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못으로 할지니라. 아멘. 성막을 세울 예물들을 받은 후에 언약의 돌판을 넣어둘 언약궤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세우게 되고요. 그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과 널판과 고리와 같은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를 세운 다음에 성소에 위치할 번제단과 그리고 그 부품들을 제작해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소의 바깥에 위치하는 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그 뜰을 만들려면 그 주변에 울타리로 뜰을 감싸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이고요.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아멘.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백성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성막의 뜰은 뭐냐? 성막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뜰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하면 하차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뜰 또는 정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후대에 가서 이제 왕정시대가 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 그 성전에도 역시 여기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뜰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성막의 전체 모습이 되겠습니다.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하면 말씀하시는데 뜰은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냐? 바로 여기 빨갛게 동그랗게 된 이 부분이 뜰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뜰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그 뒤로 해서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고대의 가옥들에서도 이런 형태들은 나타나는데요. 벽이나 방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지붕이 없는 그런 공간을 가리켜서 이 하차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도 보면 성소나 지성소에는 지붕이 있죠, 그죠? 그런데 뜰에는 뭐가 없어요? 지붕이 없습니다. 이건 고대 그런 가옥 구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뜰 주위에 집이 들어섰고 또 그 중앙에는 우물이 있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특별히 가운데에 우물이 있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사무엘하 17장에도 보면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뜰에는 항상 우물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막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나타내느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성전 안에 안뜰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뜰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6장 36절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오고 그 이후에도 성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파란색 이쪽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전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보았던 성전의 모습들이에요. 여기도 보면 북문이 있고 위쪽으로 북문 그리고 바깥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바깥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여기는 동문이 있고 남문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문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3개가 있어요. 북문, 동문, 남문 이렇게 3개의 문이 있어요. 그런데 성막에는 그러면 문이 몇 개 있을까요?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에는 문이 3개, 동문, 북문, 남문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성막에는 문이 3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만 존재해요. 여기 보면 여기서도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여기에 번제단, 그래서 성전 안뜰에 보면 이렇게 번제단이 존재했고요. 바깥쪽으로는 안뜰이 존재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존재하고 안쪽으로 성전고에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보면 여기 초록색으로 된 이 부분이 이스라엘의 뜰.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고 이방 여인들은 그 바깥에,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바깥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모습으로 서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의 뜰을 만드는데 그 뜰을 기둥이 존재하고 그 기둥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휘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보면 그 세마포 휘장으로 되어진 안쪽 뜰에는 마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고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요게 지금 성막 울타리죠. 울타리 기둥이 있고 위에는 은으로 된 덮개가 있고 이렇게 기둥들을 잡아주는 그런 끈들이 있어서 그리고 안쪽에는 천이 이렇게 둘러져 있어서 전체적인 성막 울타리 역할을 해서 집을 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마포 휘장이 바로 다른 것들과 하나님의 그런 성전에 있는 그런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경계선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성막, 그리고 그 성막 중에서 성막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뜰은 바깥 세계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세상을 구별해 놓은 거죠.
지금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막의 뜰을 구성하는 기둥과 그리고 이 세마포 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기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별되어진 사람만 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세마포 보시면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 흰색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 제사장들도 역시 하얀 옷을 입어서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시로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또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옷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 세마포의 세마포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울타리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60개의 그런 기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울타리예요. 전체 울타리가 60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있었죠.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셔서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았죠. 그죠? 그런데 그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구별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의미에서는 방주도 그리고 여기 성막도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구별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하자면 교회된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기 보호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또 들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울타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뜰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아라. 성전된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구원받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상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있는 것만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죠? 울타리 안에 있어야만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남의 것과 주인의 것의 경계를 나타내는 게 뭐냐? 바로 울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울타리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오늘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는 문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3개.
동쪽에 하나 있고 북쪽과 남쪽에 이렇게 문이 3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막에는 문이 몇 개 있다고요? 하나가 있습니다. 유일한 문이에요. 성막에 들어가려면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문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이 문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문에는 홍색, 자색 그 실로 되어 있고 가늘게 꼰 배실 그것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하나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그럼 몇 개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럼 몇 개예요? 한 개죠, 그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한 개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한 개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처럼 구원으로 가는 많은 길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길만을 가르쳐주죠.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만약 구원받고자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 다른 방식의 구원을 원한다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 유일한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차나 어떤 누구에게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음을,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유용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